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20절 21절입니다. 여호수아 6장 20절부터 21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듣는 동시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취하고 성 중에 있는 것을 다 멸하되 남녀노유와 우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3일간 크게 소리질러 외치라,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리고의 새벽 계속 말씀을 함께 듣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7일째 마지막 날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서 외치라고 명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따라서 크게 소리질러서 외치고 나아갔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의 함성을 통해서 그렇게 견고한 성이 무너졌다는 이야기죠. 이거는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여러 가지로 이렇게 주신 의미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이란 그 존재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든지 간에 그 분명하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가장 큰 걸림이 되었고 장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장애물이 되었던 것이, 그리고 그 장애도 여간한 장애가 아니죠. 가나안 성읍 중에서는 가장 견고한 성이었다는 이야기죠. 그런 성이 다른 어떤 무기나 어떤 방법이 아니라, 힘과 능력이 아니라 백성들의 함성을 통해서, 한마디로 믿음의 큰 함성이죠. 하나님 말씀 믿고 큰 함성을 지를 때 그 성이 무너져 내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우리 성민순복음교회도 믿음으로 함성을 지르죠. 합심 기도도 하고 주여하고 부르짖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이 시대에도 계속해서 주의 이름으로 소리질러서 부르짖고 외칩니다. 이런 우리의 부르짖음과 우리의 소리가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견고한 성을 무너뜨린 것 같이 그러한 큰 능력의 함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함성이 되어야 되죠. 그냥 아무리 교회에서 세상에 대해서 어떤 소리를 쳐도 무시해버리고 아무 반응이 없는, 우리는 믿는 자인데 믿는 자가 믿음으로 아무리 말을 해도 전혀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다면 그것은 큰 문제일 겁니다. 그래서 이번 여리고 성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믿고 외치는 그 소리에 악한 마귀가 떠나가고 문제는 해결되고 막혔던 것들은 뚫리게 되는, 견고한 성이 무너지듯이 그런 모든 장애가 무너지는 그런 역사가 우리 성민교회 가운데 또 함께 이 성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의 모든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첫째 날 이렇게 우리의 그 부르짖는 소리가 견고한 성을 무너뜨린 것처럼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먼저 우리가 해야 되는가? 먼저 여리고성을 돌아야 됩니다. 여리고성은 영적으로 우리에게 큰 문제 장애죠. 그걸 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3절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납니다. 여호수아 6장 3절 3절.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우리가 뭐 잘 아는 내용이죠. 매일같이 아침에 나가서 성을 한 바퀴씩 돌고 그렇게 6일간 하고 마지막 제7일째는 7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나팔 소리가 들리거든 너희가 다 같이 큰 소리로 외쳐라. 그러면 그 견고한 성이 무너질 것이라는 이야기죠. 그럼 여기서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와 같은 그 거대한 정말 어떤 무기로도 무너뜨리기 힘든 또 어떤 힘으로도 점령하기 힘든 그 성을 앞에 두고 이런 이해가 안 되는 명령을 하셨는가? 그래서 굳이 그 성을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뜨리게 할 것 같으면 굳이 이렇게 복잡하게 매일같이 한 바퀴씩 돌고 또 7일째는 7바퀴를 돌고 성을 돌아야 될 이유가 뭐가 있겠는가? 성을 도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거죠. 왜 성을 돌아야 될까요? 아니 결과적으로 성을 돌아서 무슨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구수가 많으니까 성을 돌리면 뭐 땅이 울려서 땅이 금이 가서 지진이라도 나서 그렇게 하셨답니까? 도대체 왜 그 성을 돌라고 하시는 건지 6일 동안 매일 돌고 7일째는 7번을 돌고 왜 돌아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 그냥 돈다면은 한 바퀴 정도 돌든지 아니면 이 군사수가 많으니까 보통 성이니까 그냥 예워 쌓아가지고 힘을 합쳐서 합심기도 한번 하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외치든지 그러면 와르르 무너지든지 그러면 될 일을 굳이 이렇게 복잡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요구하신다는 거죠. 이렇게 해야 무너진다는 거죠. 이렇게 해야 성이 무너지는 전제 조건이죠. 전제 조건. 왜 그렇게 하셨을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을 돌을 통해서 여리고 성에 대한 그 두려움을 극복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마지막 날에 나팔 소리를 듣고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향해서 함성을 지르고 승리 함성이라고 그러거든요. 승리 함성. 외치고 성이 무너진 게 아니에요. 무너진 것을 보고 진격하는 게 아닙니다. 외치는 게 아니에요. 아직 전혀 무너질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다 외치는 거죠. 그리고 진격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외칠 때에 성을 여리고 성의 그 견고한 성을 보고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의 함성을 지르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그 소리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역과 그 능력이 담겨있는 그런 소리를 외치려면요 그냥 그 소리가 외쳐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여 하고 부르짖을 때 기도할 때도 우리가 기도하는 어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 지어다 그렇게 선포하며 기도할 때도 믿음의 영역이 있어야 그러한 선포와 기도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그냥 고래고래 소리 지른다고 목소리를 크게 한다고 영역이 있는 것은 아니죠.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뭐가 실려야 됩니까? 믿음이 실려야 되죠. 믿음의 영역. 이 백성들에게 지금 믿음의 영역이 실려서 외치게 만들어야 돼요. 여리고성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고. 그래서 그 여리고성을 매일같이 한 바퀴 이렇게 돌게 하시면서 그 성에 보면서 얼마나 가까이서 봤을 때 그 성에 대한 압도가 있겠습니까? 견고한 성이니까. 이 성을 우리가 어떻게 정복할 것인가? 아마
여리고성에 정탐꾼을 미리 보냈었기 때문에 여리고성의 그 내부 구조가 얼마나 견고한지 다 그 정탐꾼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다 들었을 겁니다. 정탐꾼 먼저 들어갔다 나왔잖아요. 다 들었을 거예요. 정보로 입수했을 겁니다. 그때만 해도 정탐꾼을 보낼 때만 해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아가고 무너지게 할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정탐꾼 보낼 때는 뭔가 작전을 짜서 군사작전을 펴서 점령하려고 했지. 그러니까 정탐꾼을 보내죠. 그냥 돌고 소리치려고 그러면 정탐꾼은 몰라 보내요. 그때만 해도 몰랐죠. 여호수아도 몰랐고 백성들이 몰랐죠. 그래서 그 정보를 알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내서 이미 안다는 거예요. 그걸 듣고 어떻게 됐겠습니까? 백성들이. 이렇게 견고한 성을 우리가 어떻게 점령하겠느냐. 아니 어떻게 점령하는 것도 불가능한 일인데 이것을 우리가 돌다가 주님 말씀처럼 소리쳐서 외치면 무너진다고 하니까 더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제가 계속해서 그 여리고성에 대해서 말씀하지만은 높이는 9.2m죠. 이중벽으로 외벽은 1.8m죠. 안에 내벽은 3.5m지요. 외벽하고 내벽 그 간격 사이에는 평균 3.5에서 4.5m의 간격, 평균 4m의 간격으로 벌어져 있으니까 얼마나 견고하겠습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하죠. 그런 성을 막상 직접 우리가 봤을 때 압도 안 당하겠습니까? 압도를 당하는 거죠. 압도를 당하는 겁니다. 정탐꾼들이 와서 보고 갈 때만 해도 거기 우리가 성을 가봤더니 어마어마하게 크더라.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생겼고 견고하더라. 말로 듣던 말로 들었고 그러냐고. 정말 견고하게 생겼다고. 그러지만 눈으로 직접 목격한 건 다르죠. 아무리 우리가 믿음으로 충만하고 이렇게 준비하고 나간다 할지라도 막상 현실에 딱 부딪히면은 상황이 달라집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데리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로 데리고 기도하러 가신 뒤에 가셨을 때 밑에 남아있는 예수님 제자들과 어떤 아버지가 자기 아들 간질병 걸린 아이를 데려와서 사도들에게 고쳐달라고 했죠. 못 고쳤습니다. 그전에도 못 고쳤던 것이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께서 병 고치는 권세와 귀신 쫓는 권세를 주셔서 이미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나름대로 그 제자들도 어떤 병이든지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낫게 할 수가 있고 어떤 귀신이든지 우리가 이길 수가 있다는 아마 그런 자신감이 있었을 겁니다. 그럴 때 이제 데리고 온 거예요. 고쳐달라고. 이 사도들의 소문을 들었으니까. 그런데 이 아이를 봤더니 상황이 보통이 아니에요. 그런 가운데 이미 영적으로 눌려있는 상황에서 예수 이름을 면하니 떠나갈지어다. 그게 믿음으로 쉽게 선포가 되겠습니까? 쉽지 않죠. 주님께서 여리고성 7바퀴 돌라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이유가 뭐랬겠습니까? 계속 입으로는 아무 말도 못하게 만드시고 아무 소리 내지 말라고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7바퀴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날 나팔 소리를 외치면은 그때 너희가 함께 힘써서 부르짖어라. 그럼 무너질 것이다. 그런데 이전에 바로 얼마 전에 있었던 사건, 요단강이 갈라졌던 그 사건을 경험하지 않았더라면 아예 믿지를 못했겠죠. 아예 여호수아가 말할 때 아이고 어떻게 그렇게 하겠느냐고 그랬을지 모르지만 이미 요단강이 갈라진 체험을 한번 했습니다. 그런 체험했을지라도 눈앞에 보는 현실은 다른 거죠. 또 그러나 그런 체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돌면서 아마 모르긴 해도 백성들이 다 기도했지 않겠습니까? 요단강을 가르신 주님,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신 주님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 계속해서 그런 것이 있고 그게 압도가 돼가지고
그런 마음이 있을지라도 그 6바퀴 또 마지막 7바퀴 돌 과정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극복하기를 원하시고 또 이 백성들이 그런 가운데 하나님 은혜로 극복을 했기 때문에 마지막 날 나팔 부는 그 순간에 온 백성이 20만 그 대군이 힘을 합쳐서 그것도 거기에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이 아까 외치라는 소리가 그냥 단순하게 소리 지르다 이 뜻이 아니고 승리의 함성을 지르다 이런 본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승리의 함성을 지르다. 그러면서 나가는 거죠.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의 함성을 질렀기 때문에 그 믿음에 의해서 여리고성은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 왜 여리고성을 돌려가나 우리에게도 그러죠. 어떤 뭘 기도할 때 하나님 이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니까 우리 기도 한 번만 듣고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뭘 7바퀴를 돌아라 뭘 어떻게 해라 사실 그러시거든요. 우리 삶 속에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한 번에 착착 들어주십니까? 아니잖아요. 뭔가를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랜 기간 어떤 과정을 거치게 만드시고 과정을 거쳐요. 한 번에 딱 되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연단의 과정들, 여리고성을 도는 과정들을 거쳐서 우리의 믿음을 담대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그리고 딱 하나님의 때에 정점을 딱 찍게 만드시고 그때 믿음으로 선포했을 때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그런 능력의 믿음의 큰 소리를 외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여리고성을 돌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잠잠하게 순종하면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인내하면서 나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한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큰 믿음 한번 포효할 수 있는 포효라고 표현하면 딱 적어봐줘. 포효. 믿음의 포효를 한번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셔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여리고성을 돌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요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이런 여리고성을 돌지 않은 가치가 그냥 그렇게 하고 자신들을 바라게 보게 되면 그 자기 자신들이 이미 여리고성과 자기를 비교하면서 스스로를 굉장하게 약하게 봅니다. 자신감을 잃어버립니다. 그런 과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 13장 32절 33절도 처음에 이제 여리고성을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그 정탐 보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3장 32절 33절 보면 함께 합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입니다. 이런 어떤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이 없으면 무서운 것을 보고 아주 크고 강한 것을 보고 자기를 비하시키고 자신감을 잃어버립니다. 그런 가운데서는 아무 믿음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아무 믿음. 두려움에 눌려있는데 어떻게 믿음의 큰 소리가 나오겠습니까? 비명을 지르고 악을 쓸지는 모르겠지만 상대방을 떨게 할 수 있는 그런 소리는 지르지 못하죠. 사도행전 4장 13절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을 받고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있다가 다시 이제 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그들을 끌어내다가 신문을 하죠. 신문할 때 그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전에는 제사장들을 보고 또 그 많은 유대인들을 보고 두려워 떨고 도망다니는 사람들이었죠. 그랬던 그들이 기탄 없이 말하다. 기탄 없이. 이 기탄 없이 말했다는 것은 아무 장애받지 않고 어떤 협박이나 위협에도 거기에 눌리지 않고 담대하게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말들을 다 자유롭게 말했다는 얘기죠. 그렇게 말하는, 그렇게 외치는 그런 소리를 지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돌게 하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기 위해서. 두려움.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믿음의 열매는 평안이고 불신의 열매는 두려움입니다. 사람이 믿는 사람들이 살아갈 때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은 믿음이 많이 약해졌다는 것이고 믿음의 비상불이 지금 빨간불이 켜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내가 살아가는 가운데 어떤 무서운 일, 코로나가 아니라 내가 코로나를 걸려도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 담대한 마음이 있다면 그분의 믿음은 대단히 강한 겁니다. 강한 거죠. 그래서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가? 잘 믿고 있는 분들은 어떤 상황에도 평안이 있습니다. 마음속에. 평안이 있어요.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멀쩡해 보이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자그마한 일에도 두려워한다. 마음속에 떨림이 있고 어찌 될까 두려워서 조바심을 낸다. 공포에 사로잡힌다. 그분의 믿음에는 지금 빨간불이 켜진 겁니다. 빨간불이 켜진.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그것들을 점검하고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여리고성을 묵묵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돌았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우리의 믿음에 빨간불이 들어왔다면 어떤 문제의 경고등이 들어왔다면 더욱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왜 여리고성을 이렇게 돌아가셨을까?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들 스스로를 극복하게 하기 위해서. 아까는 두려움을 극복한다면 이게 이제 자기를 극복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자기를 극복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말씀에 여호수아 6장 10절에 말씀 나올 때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이것은 백성들에게 뭘 요구하는 겁니까? 너희들 자신들을 극복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얼마든지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 얼마든지 말하려고 할 겁니다. 얼마든지 말하려고 하죠. 내 지식과 내 경험 그게 가득 차 있을 겁니다. 나의 지혜 가득 차 있을 거예요. 그거 극복하라는 거예요. 극복하는 게 뭘 극복한 겁니까? 다 그거 버리고 무조건 하나님 말씀 순종하라는 거예요. 자신의 기질을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기질. 내 자신 기질. 그걸 극복을 해야 되죠. 그걸 극복하는 과정이 위기가 매일같이 얼마나 사실 우리가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그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을 돌고 있을 때 갑자기 문을 열고 여리고 군사들이 치고 나오면 또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상황에서.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는 것이고 상대는 거대한 성읍이기 때문에 견고한 성이니까 여리고 성의 그 군사들은 강한 군사들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대는 칼 한 자루가 제대로 있습니까? 창 한 자루가 제대로 있습니까? 그런 가운데 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 돌 때 얼마나 마음속에 많은 말들이 있고 그런 것들이 있겠습니까? 그럼 누르라는 이야기죠. 그럼 눌러라. 복종을 요구하시는 거죠. 복종.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극복을 해야 나는 자기를 극복하고 두려움 극복해야 그 극복한 뒤에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붙들고 큰 소리로 외칠 때 그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대로 되는 거죠. 이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좀 재밌는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사도행전 19장 14절에서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9장 14절 16절 함께 합독합니다.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가로되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 2 사람에게 뛰어올라 억제하여 이기니 저희가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이렇게 자기를 극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마귀에 대해서 명령하면 마귀가 조롱을 해버립니다. 조롱해버렸죠. 가지고 놀아요. 아무리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가 가지고 놀아버립니다. 세상 몰라 간본다고 간보는 거예요. 두려워하기는커녕 간봅니다. 더 그러는 거예요. 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군사라고 쳐줄게요. 이 군사들이 전쟁의 함성이죠. 승리 함성 지를 때 그 승리 함성이 그냥 일반 들깨가 짖는 그런 짖는 것이 아니라 사자가 포효하는 산채초모 견딜 정도의 사자가 포효하는 그런 포효와 같은 그런 믿음의 큰 소리를 외치게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자기를 극복하게 하기 위해서 여리고성을 돌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큰 믿음의 큰 소리는 결론적으로 아무 때나 나온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리고성을 도우는 그런 자기 극복의 기간을 겪어야 비로소 나오는 거죠.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이 땅에서 사회 가시기 전에 무엇부터 받으셨습니까? 시험부터 받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의 육체의 약한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40일간 시험 받았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 그런 연단도 없이 여리고성을 도우는 연단 그런 자기 극복의 기간도 없이 능력이 나타난다고요? 그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민순복음교회도 역사가 적은 역사가 아니죠.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20년이 됐든지 30년, 40년이 됐든지 간에 그 기간이 정말 지금까지 계속해서 여리고성을 도는 그런 극복의 기간이 되어서 이제부터라도 이후부터라도 우리 성민순복음교회가 2021년부터라도 정말 승리의 포효를 할 수 있는 믿음의 큰 소리를 외치게 되는 우리 성교회가 되어지고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3장 보게 되면은 광야의 그 두려움을 극복했던 자기를 극복하고 비로소 세상에 나와갖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외쳤던 세례 요한의 이야기합니다.
세례요. 세례 요한은요, 무명인입니다. 무명인. 유명인이 아닙니다. 무명인이에요. 아마 예수님께서 33세에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 7개월 더 형님뻘 됩니다. 육신으로. 먼저 태어났으니까, 세례 요한이. 그러면 예수님께서 33세 그렇게 했으니까 아마 세례 요한이 한 30세 정도에 사역을 시작했다고 한다면 아마 광야에서 최소한 10년 이상은 광야에서 생활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 그 12여 년에 바울도 13년간 있었습니까? 모세도 40년간 있었습니다. 그 모진의 어떤 광야의 그 생활 속에서 그 광야를 극복하고 나니까 성경의 표현대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소리는 그냥 일반 소리가 아니죠. 누구든지 그 소리를 들었을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듣는 자들의 마음을 두드리고 그들의 심령을 떨게 만들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이 심령이 떨리고 회개하고 자복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그냥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묵상하면서 항상 제 자신을 봅니다. 예전에는 한번 하도 이런 것 때문에 스스로 고민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말씀이 성경의 말씀의 표현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언되어지고 선포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더라는 이야기죠. 그런 말씀이 되어가지고 듣는 자들 다는 아닐지라도 어떤 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회개도 하고 그 말씀을 두려워하기도 하고 고치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는 목회자로서 참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죠. 한 번은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를 했더니 그것도 고민이 되어서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그런 부분이 부족하냐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제게 음성처럼 주신 생각나게 하신 생각이 있습니다. 하신 말씀이 하나님 그래요. 성령님 이제 병아리가 벌써 꽃기워 하겠느냐. 그 한마디로 다 답이 나왔습니다. 이제 나는 병아리부터 시작해서 조금 중닭이 되어서 다음에 큰 닭이 그래서 꽃기워 하면 새벽에 깨우고 아침에 오는 것처럼 그때의 과정이다. 아직 완전한 성인 닭도 안 됐는데 벌써 네가 꽃기워 하겠느냐. 과정이라는 거죠. 그러죠. 과정이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믿음이 처음부터 굳건해서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믿음의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그 믿음이 자라게 되고 그 믿음이 자랐을 때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보좌로 움직이는 것이고 또 목회자는 여러 가지 믿음의 실현의 과정을 통해서 연단받고 목회의 과정을 통해서 훈련받고 그럼을 통해서 훈련되어졌을 때 그때 하나님의 때가 딱 되면은 그때부터 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이 성을 무너뜨리는 그런 큰 능력의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선포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민교회가 이제부터는 그렇게 되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성회를 통해서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할 때 그 교회에서 말하는 소리가
울리는 꽹과리와 같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죠. 울리는 꽹과리와 같이. 아무리 큰 교회가 요즘에는 한기총 교단협의회에서 모여서 세상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야기해도 세상에서 더 비방을 하지 거기에 귀도 안 기울입니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되죠. 뭔가가 문제가 있습니다. 이걸 회복해야 되죠. 적어도 교회가 소리쳤을 때, 회개하라고 소리쳤을 때 듣는 자들의 마음을 떨리게 하고 제대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믿음의 큰 소리가 교회를 통해서 외쳐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립교회가 이제 더욱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연단받아서 세상에 대해서 믿음의 큰 소리를 외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립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